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4절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4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가 2장 4절로 1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곳의 열매와 그곳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눈으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든 일에만 우리가 주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었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사람 살 수 없는 그곳, 힘들고 어려운 그곳, 건조하고 마실 물도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인도하시던, 그곳에서 함께 하셨던,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수없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 뭐냐면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더 어려울 때도, 더 힘들 때도, 더 고통스러울 때도 믿음으로 이겼고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요 지금 현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게 제일 힘들게 느껴지고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도록 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만드는데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말은 전부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방황할수록 공허함은 더해갔다.
세상적인 쾌락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갔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쾌락을 향해 달려갈수록 참된 만족에서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다. 자아와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씩 망가져만 갔다. 삶이 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전부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 배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니까 배가 물에 잠기도록 그렇게 만선의 그런 그런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 떠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배에 주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한 마리도 또 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금 그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여러분, 우리가 고기 잡을 때 고기 안 잡히면 뭐 오른편에다 던졌다, 뒤에다, 뭐 왼편에다 던졌다, 앞에다 던졌다, 뒤에다 던졌다, 이 방법 저 방법 우리가 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봤던 게 아니고 해봤다 이겁니다. 가진 방법을 다 해봤고 수단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됐었는데, 그런데 내가 해서 안 됐다고 해서 지금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책임을 져주십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했더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죠?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할 때 그 삶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봤고 아무리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지만요, 이 지저스 홀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찬가지로 점점 망가져가고 꽉 막힌 채 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뭡니까?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방황할 때 그때 내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대요? 기껏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고 충분히 거기서 살만한 그런 지경으로 인도하셨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백성들만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잊어버리고, 분명히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더니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찾지도 않더라. 여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뭐 하냐면 생수 대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잔뜩 파서 여기다가 물 안 나와도 여기다 물을 가둬놓으면 되겠지. 근데 그 큰 예당 저수지도 마르고 보령댐도 마르고 그러는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여기만큼은 그래도 물이 얼마나 많은데, 지천인데 지금 가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요, 몇 달만 가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농수용으로 사용하고 보면요, 그 저수지도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수지에다가 잔뜩 이제 거기다 웅덩이를 파놓고는 물을 가둬놨는데, 근데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예요? 물이 귀할 때는 조금이라도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조금만 틈이 있어도 그거 메꾸고 다 이제 그걸 보수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팠습니다. 준비도 했고 노력도 하고 애도 썼는데 결국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물을 길어다 붓고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열심히 한 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밑 빠진 독인 겁니다. 그때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밑을 먼저 채워 넣어야죠. 내가 하는 그 일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고요? 헛되도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밤늦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성경은 말씀한 것과 똑같이 오늘 말씀에도 터진 웅덩이, 밑 빠진 독에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은 버려뒀습니다. 그 내 스스로 팠지만 그 웅덩이는 비어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띄워보시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여러 가지로 힘들게 어렵게 지금 고난과 고통이 있고 마음대로 안 되고 어찌할 줄 몰라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 그런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네가 버렸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 삶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유일하신 분 누구셔요? 하나님.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늘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 떠나면 죽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 떠나면 죽는다고요? 주님 떠나면 죽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 안 합니다. 끝까지 어떻게 쓰든지 주님 안에 구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할 때 웅덩이를 어떻게 팠다고요? 스스로 팠다. 스스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만 그렇게 행했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힘 의지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 줄 몰라 하지요. 헛된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는 그 삶,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신대요. 하나님에게서 어떤 불의함을 너희 조상들이 보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에게 불의함이 없으시거든요. 의로우시거든요. 선하시거든요. 긍휼이 많으시거든요. 하나님 자체 아무런 흠도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의함을 하나님에게서 보았기에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 따라서 헛되이 행하니. 그런 가운데서 6절도 한번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살 수 없는 곳이었답니다. 도저히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장소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송을 이번 주 제가 이제 중복해서 여러 번 한번 들어봤는데요. 참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송인데요. 다음에 한번 그 찬송을 한번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근데 문제가 안 됐답니다. 건조해도 물이 없어도 그것이 사망의 그늘이 있어도 결코 문제가 안 된 것은 오로지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셨다.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새롭게 내주십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아래 더 가까이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고 살 길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면서 고생만 했지 결국 살 길은 여전히 열리지 않은 거예요. 문을 열면 열수록,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된다면 그 문을 계속해서 열 수 있을까요? 그 물건을 계속 팔 수 있겠습니까? 점점 빈 상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 홍성 읍내에만 해도 중심가에 전에는 물건이 가득 막 쌓여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그러던 상가들이 한번 비고 나면 다시 그 상가에 장사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비어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물이 써붙인 그런 상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루 팔면 하루가 손해인데 어떻게 그걸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대학가 이런 데 가보니까 대학가에서 장사하던 그런 상가들이 그냥 문 닫은 데가 거의 태반인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터진 웅덩이에다가는 아무리 물을 길어다 보여도 결국은 제풀에 지쳐서 더 이상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메꿔주셔야, 하나님 막아주셔야, 새롭게 하셔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터진 웅덩이를 메꾸는 일입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더 늦기 전에 빨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라요. 사는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고 다들 쉬고 있는 한낮에 그 뜨거운 떼약볕에 물을 길겠다고 왔던 그런 수가성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 한 잔 그것 좀 떠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거 그냥 한 잔 그냥 떠주면 괜찮을 텐데 이 말 저 말 그냥 막 붙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물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뭐예요? 마시면 금방 내가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것 구하시기 바래요.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그냥 헛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그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진짜 그거 붙잡으면 결코 후회하면 없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행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결코 밑이 빠져 있을 때는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밑을 채워주시고 내가 거기다 채워 넣는 대로 길어다 붙는 대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복. 그게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 덧입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사망의 그늘에게 두려워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아무런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지켜주시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물 좀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생명처럼 여기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주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던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진짜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으로 해서 살았는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후회 없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터진 웅덩이에 그냥 물을 기르다 붙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꽤 지혜로운 것 같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 가물 때 여기에 물을 가둬두면 얼마든지 가물어도 우리가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다. 그럼 그것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밑빠진 독을 채워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때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쯤 1919년 프랑스 파리에서요, 세계 평화 회담이 열렸었습니다. 그때 여러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 모여가지고 회담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회담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각국으로 이제 딱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아라비아에서 온 중동 지방에서 온 그런 이제 대표들이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이제 101년 전이니까요. 근데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체크아웃을 빨리 해야 되는데 뒤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에서 뭔가 덜그럭덜그럭 하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그래서 화장실에서 세면대 그 수도꼭지를 다 이렇게 막 그걸 빼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직원이 놀라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라에는 물이 너무 귀해가지고 물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꼭지만 틀면 물이, 뜨거운 물도 나오지 찬물도 나오지 물이 막 펄펄 나니까 신기함.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관심 없고 이 수도꼭지 하나 가지고 자기 나라 가면 자기들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걸 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요, 이 사람 볼 때는 그게 진짜 거기서 물이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직원이 말했답니다. 그거 가져가도 소용없습니다. 왜 소용없을까요? 분명히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 힘의 근원이, 삶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어딘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참 기가 막히고 어리석은 사람이네,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으시며, 성경에 똑같이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믿음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누가 웃으셔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셔서 즐거우셔서 좋으셔서 웃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말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이 미소를 지시는 그런 삶. 그러나 기가 막혀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손가락질하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나라만 그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인 줄 알았더니 온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전염병과 싸우면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독문 아까 37편 7번을 이제 교독을 했는데요. 보니까 마침 시편 91편인 거예요. 엊그제 우리 한국인 집사 그 어머니가 부산에 사시는데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안부로 이제 카톡을 이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코로나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저는 시편 91편 말씀 붙들고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셨길래 시편 91편? 그 딱 봤더니 오늘 교독문 그 내용이더라고요. 오늘 교독문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냐면요.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대요? 전염병에서도 건지시고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1000명 10,000명 엎드러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가 온전할 수 있겠다.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오히려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좀 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그만큼 더 연약해지고 마귀는 나를 더 가까이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내 스스로 뭐 하는 것과 똑같아요?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밑빠진 웅덩이를 먼저 채우는 일이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우게 하신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더하시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 덤으로 삽니다.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채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채우시고 그때 그것이 은혜가 되잖아요. 마땅히 내가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만 그냥 내가 그걸 받고 나면 누가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요.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건데 내가 수고한 것만큼 얻은 건데 그러나 수고한 것보다 더 지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주시고 보너스로 주시고 더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수없이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더하시고 덤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필요한 모든 삶을 지키시고 도시되 물질도 건강도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 장로님께서 마침 오늘도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신앙생활 뭐 하는 것처럼 하래요?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어쨌길래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하고 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의 근원과 기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거꾸로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우리가 교만할 때도 있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거꾸로 했습니다. 주님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그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으면 결국은 그 앞에서 부서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엎드러지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목이 마르고 몸이 아프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힘든 이유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악임을 여러분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고통, 이 아픔이 진정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정한 고통이구나. 내가 스스로 웅덩이 파지만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고 할 때, 그러면 빨리 그 웅덩이를 메꾸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5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서 행하였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게 지금 나한테 묻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그 다음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 지금도 내가 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지금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대적 삼으면 결국 네가 망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네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 삼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37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얼마나 교만하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을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쳐부순 나라들을 봐라. 그 모든 나라들을 우리 힘 가지고 다 쳐부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지키는 신들이, 어느 신이 그 나라를 지켜준 신이 있는가 봐라. 그러니 이제는 너희도 빨리 항복하라 이겁니다. 다른 나라 신들도 다 항복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우리 힘 가지고 충분히 정복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항복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 주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그 말에 한 말도 대꾸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아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순간에 단번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군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한 밤에, 한 칼에.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백으로 생각하고 큰 소리 치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는 그렇게 쳐들어와서 그냥 함부로 말했던 그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서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말씀 그대로가 다 살아있는 역사고 그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는 함부로 입을 열 일이 아니구나. 함부로 내가
소리 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밟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제 다시금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서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대적 삼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는 방법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십니다. 이 은혜 덧입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서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했었던 불신앙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물로 만족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터진 웅덩이를 주님 손으로 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황폐케 된 이 땅을 고쳐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그날의 터진 웅덩이는 복의 웅덩이로 바뀔 것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한탄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주만 시작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